오늘 말씀은 이삭의 말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인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이 단순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에서에게 부탁을 하죠. 갑자기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맛있게 먹을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었는지 세레모니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서에게 내가 축복해 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 오라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그 이야기를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고, 둘째 아들인 이 야곱과 공모를 해서 애굽의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된 인생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가정의 모습들도 있고, 우리 관계 속에서 속임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세상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배신이 있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짓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도대체 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특별히 이삭과 에서와 또 야곱의 관점으로 이제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을 좀 살펴볼 텐데, 이삭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대로 어떻게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말씀도 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삭이 영적으로 둔해 있을 때에 속임수에 속게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항상 어리석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아무리 똑똑해서 말씀을 떠나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결국에는 자기꾀에 빠져서 실수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이전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삭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분명히 자녀인 에사와 야곱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자기 뜻과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 질서가 있고 가정에 전통이 있지, 맏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을 했는데 이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뭘 깨닫게 되었냐? 아,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삭이 왜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시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축복한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지금 야곱이 나를 속인 속임수였고 야곱이 나를 단순히 속였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여러분, 이삭이 막 그랬을 거예요. 야곱 이 못된 놈, 그러면서 감히 아버지를 속여? 그러면서 이 축복을 취소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무례한 야곱이 버림받길 원합니다. 속인 자에게는 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형 에서를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삭이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뜻은 무섭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이 그 사실을 결국에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축복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뜻이 더 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되다가 꼭 깨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 하나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젊을 때는 제 뜻과 제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 대부분 그런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에 내 욕심대로 살다가 크게 고생하고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기하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다 꺾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무척이나 뭐 대단히 엄청나게 이런 강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라는 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빨리 가지만 불순종하면 개고생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개고생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고생하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이 장점일 때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이 약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 뜻을 인정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꾸 내 열심과 내 욕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막 힘차게 뿌리면은 씨가 막 더 나중에 더 잘 자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씨는 어떻게 뿌리든지 상관없어요. 씨를 뭐 세게 뿌리든지 아니면 대충 뿌리든지 졸다가 이렇게 뿌리든지 다 똑같아요. 뿌려진 자리에서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통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도 맞지만, 명확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내 열심 가지고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도 제 어떤 잘남과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점점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걸로 열매가 맺히고 다른 걸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른 걸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뜻 앞에 교회가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축, 이런 전도 축제, 행축 같은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막 괜히 힘들게 왜 진군식 왜 하나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오늘도 막 진군식을 하고 막 전도를 하고 태신자 작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지만 하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구원은 결국에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까? 전도 쓰는 거예요. 전도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련되게 우리가 막 변증법적으로 막 설득을 해주고 여러분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줘야지 믿는다고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권사님이 그냥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로 변화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감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시고,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해야지 헤매지 않습니다. 순종해야지 가장 빠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시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하시면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에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전형적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복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세에는 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배고픈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에서가 despised 장자권을 멸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멸시하고 여러분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집이 멀거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 때에 내가 지각을 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부터 예배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예배하는 건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일찍 가서 뭐해, 예배가 뭐 별건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가 행축을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데, 물론 내가 여건이 안 되거나 바쁘거나 진짜로 안 돼서 내가 전도할 수 없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한다고 버림받고 전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칙적으로 그걸 무시해버리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내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 또 무슨 뭐 하기 싫은데 무슨 뭘 또 전도를 하고 무슨 또 선교를 해, 그딴 것들을 왜 해? 난 그런 거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대요. 경멸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라기 말씀, 헌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헌금도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헌금은, 헌물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데 너희 총독들한테 그런 거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얻어 터지지.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에서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마시고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그래도 이 마음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만 살아있어도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에서는 지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에서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4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가 막 분노하면서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함이 감정의 극단까지 가는 모습.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분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고백해야죠. 여러분, 오늘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입술 여러분 세 손가락으로 오늘은 때리시면서 항상 요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에게 이 클레이토스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튼 술이 문제죠. 이 친구끼리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친구니까 이 친구가 이 알렉산더에게 좀 열받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왕이 술김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를 못 참아서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친구에게 던져서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술이 깨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술이 깨서 깨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면서 내가 친구를 죽였어 슬퍼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의 명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술 한 번 마시고 순간의 분노함을 참지 못하다가 충성도 다 떠나버리고 친구도 죽이게 되고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를 대해서 말할 때 꼭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자기의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 중에 열받으면요,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말을 해요. 화나니까 욱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 몰라요 그냥 납둬. 하나님이고 뭐고 내 성질 아무도 못 건드려. 성령님도 날 못 건드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화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실수하고 얼마나 관계가 더 악화가 되고 얼마나 더 내 앞길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잠언서 16장 3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용사가 되는 것 대단해 보이죠? 성을 빼앗는 것 여러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웅, 최고의 인물은 용사가 아니라, 성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분을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니 야곱이 음목 같은 거 꾸미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갈 텐데, 괜히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늘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이런 위대한 위험한 일을 이 야곱이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욕심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형제간의 다툼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나중에 쫓겨나지 않아도 돼요. 또 거기서도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죽도록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될 텐데, 꼭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하나 얻는데 여러분 7년씩, 그것도 한번 사기당해가지고 14년씩이나 노동을 하게 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내 하나 얻는데 7년 동안 노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까 꼭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막 급하게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때가 그렇게 고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제가 이제 약속이 서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중심가에 거기서 만나기로, 거기서 약속이 돼 있어서 시간도 때마침 트래픽 시간이에요. 가장 막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강명 지역에서 이 시골 지역에서 우리가 살다가 서울 중심가를 가는데 뭐 그렇게 막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좀 나름 넉넉하게 내비 찍어놓고 간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너무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막힌 거예요. 내비를 제가 계속 리프레시를 눌러도 지금 가는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못 믿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1cm씩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순간 어떻게 할까 잔머리를 굴려보다가 옆을 봤더니 길 옆에 이렇게 조그만 길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동네 같은데 이 길이 차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좀 더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어요. 이 길로 가야겠다. 아무도 안 가는 것 같길래 이 길로 쏙 빠졌어요. 그냥 초반 100m는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고 확 갔거든요. 그래서 쭉 앞으로 가다 보니까 와 깜짝 놀란 게 저 같은 차들이요 거기 한 300m가 쭉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앞쪽에서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공사를 해가지고 그 도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차들이 다시 돌아가지고 딴 데로 돌아서 다시 딴 데로 어디로 가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되던지.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거기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1시간을 걸려서 나가 봤더니 아까 제가 빠졌던 거길로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주 후회가 막심하며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냥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가만히만 있었어도, 네비님을 믿기만 했어도, 따라가기만 했어도, 앞서가지만 않았어도 지금 1시간 후에는 도착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좀 쉽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답답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잔머리 쓰다가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더 고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잔머리 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다리다가 승리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된다라고 약속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근데 왕이 바로 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 광야 생활을 10년 정도를 합니다.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의 시험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다윗에게 기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냐,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오히려 내가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숨어있던 굴에 사울 왕이 뭐 혼자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자기가 그때 가지고 사울 왕을, 내 욕심대로 사울 왕을 그냥 죽여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빨리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서 여러분 왕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면, 왕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많은 반역을 당하고 가장 중요한 민심도 못 얻을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반드시 약속대로 내가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은 옷자루만 비게 되고 한 번은 물통만 이렇게 훔쳐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나중에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다 죽게 되고 아들들도 죽게 되면서, 또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통곡하면서 활노래를 막 지어주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민심까지 더 얻게 되면서 가장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내 방식대로 뭔가 하면은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잔머리를 쓰면은 뭔가 더 빠르게 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더 시간만 걸리고 더 고생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때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중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인생 초반에는 욕심으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여러분 야곱의 말년에는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세요?
야곱의 인생은 나중에 고백하죠. 야곱이 참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장 자기가 사랑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죽지는 않았지만 뭐 이 야곱 생각에는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고,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자기 아내도 죽게 되고, 또 흉년의 때에 여러분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 담보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나중에 잡히게 돼요. 그게 요셉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야곱의 용기 있는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편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수용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식을 잃으면 내가 잃으리라. 이전에 내 방법과 욕심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멋진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을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악 물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역대상 우리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모든 주가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악 물고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서두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반드시 최종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경학자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처럼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우둔하고 분노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인내할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